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들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지고 나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발걸음을 막으셨죠. 결국 마게도냐로 들어가서 첫 번째 빌립보 성에 들어갔죠. 거기서 자주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전했다가 나중에는 기도하러 가는 가운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귀신을 쫓았다가 매만 맞고 결국 감옥에 갇혔죠. 하나님의 기적으로 감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열리면서 결국은 그 간수가 그 일을 통해 구원받고 또 변화받고 그래서 루디아와 그 간수의 가정이 합쳐서 함께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데살로니가로 갔죠. 근데 그곳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지 3주 만에 유대인들이 그 사도 바울을 참지 못하고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묵고 있던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결국은 야손과 형제들만 끌어내고 바울과 실라는 찾지 못해서 그 가운데 엄청난 그 위협과 그리고 어려움을 하게 되죠. 결국에는 읍장들 앞에서 고발을 했지만 읍장들이 결국은 그 보증금만 내게 하고 야손과 형제들을 풀어주지만 그 일로 인해서 결국 데살로니가를 조용히 나와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게 되죠. 그 베레아에 있던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너그럽고요. 훨씬 더 말씀을 사모함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매일같이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곳에 또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폭당을 일으키고 불량배들까지 동원했던 그 유대인들이 쫓아오는 바람에 그 베레아에서조차 얼마 있지 못하고 실라와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놓은 후에 배를 타고 바다로 이동해서 그리스 아덴으로 가게 되죠. 그 아덴에서 결국은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다 변론을 하다가 결국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겨우 몇 명만 예수를 영접했을 뿐인데 결국 아덴을 떠나서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되고 그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디모데와 실레가 돌아오면서
큰 위로와 힘을 얻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했다가 결국은 거절하고 거부하고 비방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옷을 털고 너의 피는 너의 머리에 돌아갈지어다. 나는 상관없다. 나는 깨끗하다. 그럼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내가 가겠다라고 나오는데, 그때 이 디도 유스도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서 결국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런 바울에게 밤중에 환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침묵하지 마라, 그리고 이 성에 나의 백성들이 많다라는 말로 위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로를 얻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 갈리오라는 사람이 이 아가야,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왔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법정에 세우게 되는데, 이 갈리오라는 사람은 너희들의 법은 너희들이 상관하고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하는 바람에 결국 죄업던 회당장 소스테네만 그냥 맞고 일이 끝나게 되죠. 그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길을 떠나서 이 에베소라는 곳에 그때 고린도에서 만났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함께 데리고 에베소에 갔다가 에베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남겨놓고 그리고는 이 가이사랴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2차 전도 여행의 끝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에서 1년을 채 쉬지 못하고 얼마 안 있다가 다시 제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 루스드라에서 결국 다소, 조금만 더 가면 다소인데 자기 고향이잖아요. 가지 못했던 그 다소를 이번에는 거꾸로 육로로 해서 다소를 가고, 그리고 루스드라, 돌에 맞았던 곳, 디모데를 만났던 곳,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통해서 이제 에베소, 그러니까 소아시아 끝에 있는 에베소라는 곳으로, 그러니까 마지막 전도여행에 갔던 에베소에 다시 가게 되는 거죠. 그 에베소에는 바울이 가기 전에 아볼로, 알렉산드리에서 태어났던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아볼로는 말을 아주 잘했고요, 성경을 잘 알았대요. 문제는 뭐였냐면 예수에 대해서 전하긴 했지만 그 요한, 침례 요한의 복음만, 침례 요한의 그 회개 복음만 전했어요. 그 침례 요한의 복음이라는 건 결국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그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가 예수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받아들여라, 회개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때 이 에베소라고 그랬는데, 아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마지막에 에베소에 들러서 아굴라와 그리고 브리스길라를 남겨두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있었을 때 이 아볼로의 복음 전하는 걸 듣다가 온전하지 않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봤던 거죠. 그래서 겸손히 자신의 집에 이 아볼로를 모시고 식사를 하면서 바울에게 배웠던 복음을 가르쳐줘요. 아볼로는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이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로 오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하나하나 탁탁탁탁 맞게 마치 톱니바퀴가 돌듯이 이가 맞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때로는 생각 없이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나중에 보면 우리가 아볼로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나와 있지만, 이 사람들이 아볼로의 그 복음을 듣고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볼로 파라, 나는 바울 파라,
나는 바나바, 이런 파들이 생길 정도로 아주 영향력이 컸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사도 바울에게 배웠던 복음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전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존 플래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요한 웨슬레와 함께 복음을 전했던 아주 귀한 분입니다. 이 플래처라는 분은 젊었을 때 아주 부잣집에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모험심이 강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한 나이가는 노인의 하인이 와서 저 아르헨티나라는 브라질이라는 곳에 가면 아주, 그러니까 남미죠. 유럽에 있다가 남미에 있는 그 먼 곳에 아주 먼 특별한 아주 그런 땅에 가면 동굴에 금덩어리들이 그렇게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귀가 아주 혹했던 거죠. 그래서 이 프랑스 프랑스의 스페인 항구에 자신의 배를 세워뒀는데 그 스페인의 배를 움직이는 그 선장과 함께 그 금을 캐러 가자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하고 얼마 안 있다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침에 원래 먹던 티를 하인에게 좀 갖다 달라고 그랬더니 그 뜨거운 끓는 주전자를 테이블에 놨는데 그게 엎어지면서 발을 아주 크게 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이 데어가지고 방에 갇혀서 꼼짝도 못하게 됩니다. 결국은 선장이 갈 때가 돼서 사람을 보내서 모시러 왔는데 자신의 발이 완전히 화상을 입어서 움직이지도 못한다는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는데 선장은 선장 나름대로 가버리죠. 그때 이 플래처가 함께 가지는 못하는 것에 굉장히 안타까웠대요. 그리고는 그 배가 지평선을 사라지는 것을 보았는데 그 배가 떠나간 이후로 두 번 다시 그 배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통해 플래처가 엄청난 충격을 받고 고민에 빠지다가 예수를 만나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요한 웨슬레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돼요. 그 일에 대해서 플래처의 전기를 썼던 작가가 이런 글을 남겼대요. 그리고서는 그는 브라질보다도 더욱 멀고 더욱 낯선 땅으로 찾아가 영혼들을 구하는 영적 탐험가가 되었다. 그는 사람들을 훈련시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는 일에 전념하였고 그가 성경에 관하여 기록된 책들을 고전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때로는 제가 조금 이따 또 얘기를 하겠지만 때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과정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속에서도 반드시 합력하여 손 올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으로 돌아오면 아볼로는요,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로 가고 바울은 에베소로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아볼로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내가 그 침례 요한의 복음은 들었지만 성령이 있다는 얘기도 듣지 못했다라는 얘기에 깜짝 놀라서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바울은 3개월 동안 에베소 회당에 가서 매주 복음을 전했는데 그 유대인들의 비방이 커지고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의 그 행적 때문에 결국은 그곳에 나와서 두란노라는 곳으로 가서 에베소 안에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매일 말씀을 전하고 강론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에 총 3년을 머물게 돼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는데, 기도하면, 손을 얹고 기도하면 막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바울의 몸에 지니고 있던 손수건을 꺼내다가 덮기만 해도 이 사람이 일어나고, 앞치마를 가져가서 덮기만 해도 귀신이 떠나가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나니까 그 에베소에, 그 큰 도시에, 수많은 항구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술을, 우상을 섬겼는데, 그 엄청난 사람들, 마술을 하고 그런 기적을 사모하고 그런 역사를 행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고 돌아와서 자신이 공부하고 바라보던 그 책들을 한꺼번에 모아다가 태우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태웠던 양이 은 5만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5만 드라크라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원 드라크마가 하루 품삯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만일 동안 일했다. 여러분, 만약에 하루 품삯이 100불이라면 지금 시대에 50 밀리언, 5천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5천만 불, 하루 인삭을 200불로 잡으면 1,000만 불, 10 밀리언에 해당하는 그런 마술과 우상 섬기는 서적들을 한꺼번에 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지금 이 땅에 엄청난 우상과 마술 여러 가지 서적들을 10 밀리언어치 더 태웠다면, 지금 같으면은 하루 일당 최소한 300불이니까, 그러니까 한 1,500만 불에 대한 그 해당하는 돈을, 그 책들을 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책을 태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느냐는 것이죠. 어느 정도였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니까, 에베소의 우상, 최고의 우상이 아데미인데, 이 아데미 여신을 은으로 만들어 가지고 팔던 사람의 생계가 안 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야 돈을 벌고 먹고 사는데, 그 사람들이 생계가 안 될 정도로 우상이 안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그 우상을 팔아서 그 생계를 이어가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도저히 안 되니까 자신과 같이 그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과 은을 만드는 직공자들을 부추겨 가지고 소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가 생계의 위협을 받았다, 아예 말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그러면서 내세운 게 아데미 여신,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도 무시를 당한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부추기죠. 결국 사람들이 이 데메드리오의 말을 듣고 동조하며 화를 내는데, 크다 에베소 사람이여, 사람의 아데미여 외치기 시작하면서 바울과 함께 다니고 있던 이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토다고를 붙잡아서 그 연극장 안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외치기를 시작하는데, 크다 에베소 사람이여, 사람의 아데미여, 2시간 동안 외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그 시의 의장이 와서, 서기장이 와서 진정시키고 흩게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에베소에서 3차 전도여행을 떠나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몇 년을 복음을 전했다고요? 말씀을 전했다고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1년 반을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에베소에서는 무려 3년을. 저는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거기서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고 얼마 가지 못했어요.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다시 그 루스드라로 들어가고, 또 이고니온으로 들어가고,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위로했지만 바로
안디옥교로 돌아와서 3년 4년을 쉬고 안식했다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잖아요. 그러다가 데살로니가 가서도 얼마 있지 못했고요, 베레아에 가서도 얼마 있지 못했고, 그런데 이제 고린도에 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주님을 만났대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두려워하지 마라, 말을 아끼지 마라, 금하지 마라, 말을 해라,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 성에 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의 사람들이 많다 라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듣는 순간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에서는 1년 반을 버틴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때에 다시 에베소를 잠깐 들렸다가 안디옥으로 왔지만, 그 에베소를 떠나오면서 아글로와 브리스길라를 내려놓으면서 사람들이 좀 더 있으라고 부탁을 했지만 다음번에 오겠다고 말했던 자신의 말이 기억이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다시 에베소로 갔는데, 그곳에 갔을 때는 할렐루야, 더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을 보면요, 신앙의 여정, 그 성장되어지는 과정 속에 우리 지금 말로 하면 내공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티는 게 신뢰이고 버티는 게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버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들었는데, 한국에 또 교단에서 총회를 보는데 총회장까지 하신 나이 드신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마지막 총회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85세 거의 90이 되신 노인이신데, 그러니까 존경받는 원로 목사님이에요, 노예에. 그러니까 총회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뭐 몇천 명의 후배 목사님들이 쫙 있으니까 둘러보고서는 딱 한마디 하고서는 내려갔대요. 버텨! 그러고서 내려갔어요. 목회가 힘들었는데 버텨. 여러분, 참 뭐 목회도 힘들다고 그러지만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정말 버티는 거, 근데 이 버티는 것도 처음이 힘들지, 이게 점점 어려운 일을 이기고 지나가면요,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쉽게 우리말로 내공이 생기는 거예요. 소림사에서 단련하는 그 훈련을 많이 받다 보면 그 훈련을 받은 만큼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내공이 생기잖아요. 맞아도 내공이 생겨요. 어려워도 내공이 생겨서 버텨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있지만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버텨내고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만큼 버틸 수 있는,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안에 내공을, 우리를 만드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서도 그 일을 지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일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실 그 힘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지만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넘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힘을 뛰어넘을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청년들이 다 삼성의 이재용과 같은, 정말 뭐 현대의 정주영, 네, 뭐 같은, 뭐 또 테슬라의 뭐 할렐루야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를 꿈꿔요. 그런데 현재의 삶 속에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나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꿈만 꾸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갈 수 있는 그 과정을 하나하나 버티고 지나갈 수 있는 과정을
이기고 지나가야 했는데 그거 없이 꿈만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예요. 지금 당장 현대의 회장이 되면 현대에 끌어갈 수 있겠냐. 삼성에 지금 당장 회장이 되면 삼성 끌어갈 수 있겠냐. 테슬라의 회장이 되면, 리더가 되면 당장 테슬라를 끌어갈 수 있겠냐. 답은 없다예요. 왜? 그 과정을 겪지 않았고 그 과정을 이겨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안에, 그 자리에 섰을 때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과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내공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꿈만 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꿈을 꾸게 되면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대가 가운데 지나갈 때, 이겨낼 때, 그것을 싸워서 지나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그 다음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세상에서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여러분, 40일 돌파기도 할렐루야. 매일같이 교회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힐스에서 오시는 분들 많아요. 저 멀리 블랙타운 지나서 오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우리를, 이 과정을 지나서 이제는 웬만한 어려움, 웬만한 스트레스, 웬만한 이게 눌러진, 웬만하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지나고 나면 다 문제가 문제처럼 보이지 않고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 힘든 일이 일어난 것만 바라보게 돼요. 힘든 일 때문에 불평이 터져나오고요. 왜 이런 힘든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아파하고 힘들어하죠. 그런데 그 힘든 일이 일어난 것은 잘 됐기 때문이고 좋은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엄청난 소동을 이루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결국은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결국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성공적으로 에베소에 전파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상을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술사들의 책들을 태웠기 때문에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요 일어나서 우리가 섬기는 아데미, 우리가 파는 이 우상이 안 팔린다고 화가 나서 그렇게 소동을 일으켰던 거죠. 그러니까 그 소동이 일어나고 함께했던 사람들, 마게도냐 그 사람들이 잡혀가고, 그리고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그 어려움이 일어났던 것을 생각하면서 결국은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데, 그것만 바라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고통스럽고요, 불평이 터져 나오고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잘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할렐루야. 부흥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분 아멘. 진짜요?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면 부흥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사람들이 여기 막 몰려들면 여러분 주일날 주차하기 힘드시죠?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도 부딪히는데 부흥에서 사람들이 차면요 훨씬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식당에서 밥하는 거 지금 800인분 하는데 힘들죠? 여러분, 설거지하는 거 힘들죠? 할렐루야. 주차 봉사 힘드시죠? 이것보다 더 힘들 수 있어요. 더 힘들면 왜 이렇게 힘들어? 뭐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날 거예요. 특별히 믿음 없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교회 문화를 모른다는 것이고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이 교회 안에 예절을 모른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마음대로 막 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막 행동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건 어떻게 해서요? 할렐루야, 전도가 성공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 만나면 우리 짜증내요? 짜증 안 내요? 가서 설거지가 너무 많아지고 더 식당에 일이 할 게 더 많아지면 힘이 들어요, 안 힘들어요? 주차 봉사가 더 힘들어지면 그때만 왜 이렇게,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힘들게 하면 힘이 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때 그것만 보니까 그렇지.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잘된 거라는 거죠. 그 잘된 거를 모르면 불평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욕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아픈 것만 생각해서 그렇죠. 아프다는 게 뭡니까? 건강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아픈 사람은 계속 아픈 거예요. 아프다는 거는 건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아픔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당연히 안 아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건강할 때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보십시오. 문제가 일어나는 건 언제 일어납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 걱정이 많을까요? 5채 있는 사람이 걱정이 많을까요? 비즈니스가 하나 있는 사람이 걱정이 많을까요? 5개가 있는 사람이 걱정이 많을까요? 문제는요, 할렐루야, 많이 있는 사람이 문제도 많고 걱정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와 걱정이 많은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힘들다고 짜증내고 불평할 게 아니라, 여러분, 한 걸음만 뒤에서 나서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을 깨닫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고요, 그 복을 깨닫지 못해서 기뻐하지 못해서 우리의 영혼이 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인가가 잘 됐기 때문에, 무엇인가 우리 손에 쥐어졌기 때문에, 무엇인가가 우리 삶 속에 넘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잘 되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안 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함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버텨낼 수 있는 영성을 함께 길러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